할렐루야.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앞뒤 전후 좌우로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위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가만히 저를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면 누구 하나 똑같습니다. 노인이 됩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든다고 다 어른이 되는 것 아닙니다. 성숙해야 어른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해서 신앙이 성숙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해서 사실은 성숙한 성도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을 가만히 보면 장성한 헬라어로 텔레이오스, 다 같이 하면 텔레이오스 그러면 완전하다, 성숙하다, 장성하다, 뭐 그런 뜻입니다. 참 희한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여러분 같이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말씀에 대한 태도가 곧 그 사람의 미래다. 그게 느껴지세요? 오랫동안 이렇게 목회를 하다가 보니까요, 보이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여러분의 막 미래가 보이는 게 아니라 말씀의 태도가 바른 사람은 그 사람이 미래가 밝아요. 그런데 말씀에 대한 태도가 영 바르지를 못해요. 예배 시간에도 그냥 집중을 못하고 왔다 갔다 하고 엄한 것 보고 있고 그러면 좀 걱정될 때가 있어요. 왜요? 이건 솔직한 고백이에요. 미래가 그렇게 밝지 못해요. 거두절미하고 다 같이 말씀에 대한 태도가 성숙의 척도다. 꼭 살아봐야 아는 거 아니에요. 꼭 끝까지 가봐야 아는 것 아닙니다. 꼭 살아보지 않아도 말씀에 대한 태도가 바르면, 말씀에 대한 태도가 성숙해 있으면 그 사람의 미래, 그 가정의 미래, 그 공동체의 미래는 밝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위기가 뭐냐? 말씀은 홍수처럼 쏟아지는데 말씀에 대한 바른 태도가 위기예요. 말씀에 대한, 다 같이 말씀에 대한 바른 태도가 위기하다. 위기해. 별로 없어요. 말씀 앞에 성숙하지 못하다는 얘기예요. 고린도전서 강의 오늘 52번째인데요. 다 같이 말씀 앞에 성숙한 교회. 진짜 성숙은 말씀에 대한 태도에서 시작돼요. 이건 확실합니다. 말씀에 대한 태도가 텔레이오스, 성숙해 있으면, 말씀에 대한 태도가 온전해 있으면, 말씀에 대한 태도가 장성해져 있으면 그 사람은 꼭 끝까지 가볼 필요 없어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웃게 됩니다. 시간이 누구 편이 돼요? 내 편이 됩니다. 이게 확실해요.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교회가 말씀 앞에 성숙한 교회가 될 수 있는지, 어떻게 저와 여러분이 말씀 앞에 성숙한 성도가 되는지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어떻게 말씀 앞에 성숙한 교회가 되느냐? 1단계가 다 같이 한번 말씀을 아는 교회. 말씀을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알아야 해요. 20절 한번 봅니다. 20절 시작.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여기 지혜는 성경의 결과물이에요. 가만히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지혜예요. 지혜. 그러니까 지혜를 그대로 드러내놓고 성경에는 이렇게 읽어도 돼요. 성경에는 뭐가 되지 말고, 아이가 되지 말고, 성경에는 뭐가 되라? 뭔 어린아이가 돼요? 장성한 사람이 되라니까. 장성한 사람이 되라.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옳고 그름을, 진리와 거짓을 분별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건
이건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성숙한 사람, 온전한 사람, 장성한 사람, 텔레이오스가 되라. 말씀을 모르면 미혹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많은 현대인들의 안타까움이 뭐냐 그러면 유튜브 쇼트 1분 미만 이 짧은 영상 하나 보고 박사처럼 자라요. 그러면 된다 안 된다? 그러면 안 돼. 세상의 철학, 여러분 충동적인 메시지 휘둘립니다. 어린아이들은 다 같이 한번 똥인지 밥인지 구별을 한다 못한다? 못해요. 똥을 싸놓고 그 똥을 입에다 가져간단 말이에요. 아니 어린아이들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위험한지를 모르고 그것을 아무 문제 없이 가지고 논단 말이에요. 그렇게 말씀을 모르면 거짓 복음의 이단에 쉽게 넘어가고, 그래서 성경을 알아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분별력을 가지고 뭐 할 수 있어요? 텔레이오스, 장성해질 수 있습니다. 성숙해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말씀을 알아야 하느냐? 성숙은 결코 저절로 오지 않아요. 노력을 해야 해요. 백문일답입니다. 정답은 말씀이 정답입니다 라고 하면 됩니다. 뭐라고요? 자, 묻습니다. 왜 말씀을 읽어야 해요? 왜 말씀을 들어야 해요? 왜 말씀을 암송해야 해요? 왜 말씀을 연구해야 해요? 왜 말씀을 묵상, 나를 닫고 나를 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바라보고 되씹고 그 말씀대로 달려가야 해요. 말씀이 정답이라니까요. 바른 삶을 살려면, 제대로 된 삶을 살려면, 사람다운 삶을 살려면, 여러분 가치 있는 삶을 살려면, 텔레이오스 성숙한 삶을 살려면, 장성한 삶을 살려면 누구 생각대로 살면 안 돼요. 내 생각대로 살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펼쳐서 읽는 습관이 필요해요. 설교에 집중해서 듣는 훈련이 필요해요. 암송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훈련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파고들어 연구하는 훈련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묵상이에요. 묵상. 나를 닫아요. 나를 닫아. 내 생각, 내 경험, 환경을 닫고 상상, 바라볼 상. 뭐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게 달려가다가 보면 여러분 이 가슴 속에서 샘이 솟아나요. 여기서 샘이 솟아나. 그래서 지친 사람들이 누구에게 오면, 나에게 오면, 해법이 없는 사람들이 나에게 오면 살 길이 생겨요. 이 솟아난 샘이 강물이 되어서 흐르면 그 강물이 이루는 모든 것이 자라나요. 그 강물이 바다에 가면 여러분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져요. 여러분이 생각했던 그런 삶이 아니고 차원이 다른 삶이 있어요. 차원이 다른 삶이. 그래서 말씀을 아는 교회, 말씀을 아는 성도가 텔레이오스예요. 그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 말씀을 알아야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만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되면 드러나는 게 있어요.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내가 얼마나 모자란지 나의 실존을 보게 돼요. 나의 실존을 보게 돼요. 그래서 말씀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여기서 두려워하는 것은 무서워서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너무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앞에서 옷깃을 여미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경외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세상을 살아갈 때 삶의 중심점을 나에게 두는 게 아니에요. 내 경험에 두는 게 아니에요. 내 철학에 두는 게 아니에요. 나의 중심점을 하나님께 두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삶의 무게를 나에게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에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고 사는 것이 경외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뭐래요? 근본이래. 근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 다시 말하면 가만히 성경을 읽으면 따라오는 것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데
하나님 경외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중심을 내 생각에 두는 것이 아니라 내 경험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두기 때문에 삶이 반석 위에 세워지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성숙한 성도가 됩니다. 앞뒤 전후 좌우로 한번 말씀을 읽고 듣고 암송하고 연구하고 묵상하면 성숙한 성도가 된다. 그래야 시간이 여러분의 편이 돼요. 그래서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여러분 어려움이 있어도 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말씀 앞에 성숙한 교회가 되느냐? 두 번째 단계가 다 같이 말씀을 믿는 교회. 말씀을 뭐 해야 해요? 믿어야 해요. 믿어야 해요.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민수기 13장을 보면 12명의 정탐꾼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정탐꾼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10명의 정탐꾼들은 다 같이 우리는 올라간다, 못 올라간다, 못 올라간대요. 절대로 못 올라간대요. 절대로 못 올라가. 아니 여러분 보세요.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아무리 생각을 하고 또 생각을 해도,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아무리 연구를 하고 또 연구를 해도 이 10명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 연구를 하면 할수록, 생각을 하면 할수록 안 돼.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전혀 다른 시각이 있어요. 갈렙과 여호수아는 다 같이 우리는 능히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들어간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아무리 생각을 하고 또 생각을 해도 들어가. 연구를 하면 할수록 100% 들어가. 여러분 전자와 후자의 차이가 뭐예요? 믿음이라니까. 믿음이라니까요. 하나님은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땅을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10명의 정탐꾼들은 믿음이 없으니까 조건만 보고 환경만 봅니다. 답이 안 나와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아무리 날밤을 생각을 하고 연구를 하고 뭐 해도 답이 안 나와요. 그런데 믿음을 가진 갈렙과 여호수아는 여러분 100% 답이 나와요. 100%. 민수기 14장 8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신다. 환경이 아니라니까, 믿음이라니까요. 히브리서 4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들은 바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다 같이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말씀을 듣는데 그것을 믿음으로 결부시키지 않고 그냥 말로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뭘 결부해야 해요? 믿음을 결부해야 해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뭘로 들어야 해요? 믿음으로 들어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믿음이 있어야 텔레이오스, 성숙한 성도가 됩니다. 시간이 여러분의 편이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일하십니다. 왜 말씀을 믿어야 하느냐? 21절 한번 보세요. 21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는다, 듣지 않는다. 방언으로 말을 해도 안 듣고 다른 입으로 말을 해도 안 듣는다. 이게 그냥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사야 28장 11절에서 12절을 인용한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 보면 기억이라고 써요. 각주가 붙어 있어요. 밑에 보면 이사야 28장 11절에서 12절이라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아버지의 마음이 뭐냐? 쉼을 주고 싶어요. 쉼을. 뭐를 주고 싶어요? 쉼. 막 가서 논다고 여러분 쉼이 되는 게 아니에요. 뭐 막 하고 싶은 것을 한다고 쉼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쉼을 주셔야 해요. 쉼을 주고 싶어요. 이사야 28장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상쾌함을 주고 싶대요. 주여,
온 세상이 상쾌하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누가 들어가면, 한 내가 들어가면 온 세상이 상쾌해져. 다 우울해 있다가도 누가 들어가면, 내가 들어가면 상쾌해져.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싶대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고 싶대요. 사는 것처럼 살게 하고 싶대요. 이것이 누구의 마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말씀을 들어요, 듣지 않아요? 눈을 크게 뜨고 대답해 봐요. 말씀을 들어요, 듣지 않아요? 듣지 않아. 왜?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 길은 신구약 성경을 간단하게 줄이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막 목숨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면 우리 인생이 상큼해진다니까. 우리 인생에 진짜 힘이 있다니까. 주님께서 주의를 성수하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주의를 성수하면 우리 인생이 힘이 있다니까. 우리 인생이 상큼해진다니까. 시간이 누구 편이 된다니까요. 우리 편이 된다니까요. 10의 1을 구별하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해요? 그렇게 하면 힘이 온다니까요. 상큼한 인생이 된다니까요. 여러분, 시간이 우리 편이 된다니까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달려요. 러닝 달려요. 그래서 스포츠 학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달릴 때는 다 같이 숨이 차도록, 헉헉거리도록. 그러니까 하루에 최소한 10분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헉헉. 다 같이 한번 해봐요. 3번만 해봅니다. 시작. 그러니까 그래야 우리 인생의 모든 어둠이 물러가고 질병이 떠나가고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말씀을 믿을 때도, 말씀을 받을 때에도 어떻게 받아야 해요? 그냥 받을 수 있는 말씀은 받고, 말씀을 받을 수 없는 말씀은 그냥 안 받고 그러면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받을 때에도 숨이 차도록 다 같이 3번만 헉헉합니다. 시작. 웃자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을 받아야, 그렇게 말씀을 믿어야 내 삶이 달라지고 우리 가정이 달라지고 그 안에서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열리게 될 것을 믿습니다. 백문일답입니다. 정답은 믿음이 없습니다. 묻습니다. 왜 말씀하셔도 듣지 않아요? 왜 힘이 차도록 헉헉거리도록 뛰지 않아요? 뭔 이유가 필요해요? 믿음이 없으니까 그러지. 뭔 믿음? 아니 그렇게 하면 산다니까. 그렇게 하면 살아. 그런데 믿음이 없으니까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가만히 같이 신앙생활을 해보면 한 가지 알게 되는 게 있어요. 김춘길 목사가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 알게 됩니다. 특히 새벽기도 나와보세요. 하루에 한 절만 봐요. 한 절만. 성경을 많이도 안 보고 한 절만 본다니까요. 그런데 그 한 절의 말씀 속에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내 인생의 해법이 있다 없다? 있다. 그 믿음이 있으니까 성경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 한 절을 붙들고도 충분해요. 한 절을 붙들고도 충분해. 그 믿음이 있으니까 누구 생각대로 살지 않고, 내 생각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 성숙한 교회냐?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기 위해서 헉헉거리는 성도들이 성숙한 성도임을 믿습니다. 22절을 한번 봅니다. 22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니
애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라. 참 성경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줄이면 이러는 거예요. 방언은, 교회 안에 방언이 있어요.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 은밀한 단어가 있어요. 은밀한 언어가 있어요. 그 방언은 1번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2번 믿음 없는 사람들을 위해 주시는 것이다. 똑바로 보세요. 똑바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다. 표적. 어텐션. 믿음이 없으니까 입을 열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말을 통해서 어텐션 집중시키는 거예요. 네 그렇게 살면 안 돼. 믿음 없이 살면 안 돼. 믿음으로 살아야 해. 믿음이 없으니까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가르쳐 주시는 것임을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8절에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께서 임하시고 방언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다 같이 이 일이 어찌 됨이냐. 놀라잖아요. 놀라. 그리고 주께로 돌아오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반대로 애언은 설교예요. 애언은 설교는 누구를 위한 것이다? 믿는 자를 위한 것이다. 믿음 없는 사람은 교회 없어요. 밖에 있지. 저 산에 가서 놀고 있지. 집에서 자고 있지. 그런데 믿음 있는 사람들은 교회에 있어요. 설교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면 설교가 달라져요. 내 인생에, 내 문제에, 내 아픔과 눈물과 절망과 상처에 하나님의 개입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면 설교 시간이 달라져요. 내 인생에 풀리지 않는 말씀을 오늘 하나님께서 강단에 세우신 목회자를 통하여 나에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면 인생은 달라집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믿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서 솟아나요? 내 삶에서 솟아나요. 내 배에서 솟아나. 그래서 여기가 뭐가 돼요? 샘이 돼요. 샘이 돼. 그래서 여러분 가까이에 다가오는 사람들이 누구를 통해서 5, 6월에 때학회 때 힘들고 지쳤던 사람이 냉수 한 그릇 마시면 얼마나 시원해져요. 인생이 시원해져요. 인생이 시원해져. 그런데 여기 샘에서 물이 흘러서 강줄기가 되면 그 강물이 닿는 곳마다 나무가 살고 땅이 살고 생명이 살고 심지어 죽어가는 바다도 살아나요. 모두가 살아나요. 그래서 그 물이 저 바다가 되면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놀라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하나님이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한 위대한 일을 말씀이 믿어지고 말씀이 여러분 안에 흐르게 되면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달라질 것을 믿습니다. 그런 성도가, 말씀을 믿는 성도가 텔레이오스, 성숙한 성도입니다. 앞뒤 전후좌우로 말씀을 믿어야 말씀대로 산다. 말씀으로, 믿음으로 말씀을 붙드십시다. 그러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붙들어 줍니다. 마지막, 어떻게 말씀 앞에 성숙한 교회가 되느냐. 3단계 결론이에요. 다 같이 말씀을 받는 교회다. 꼭 기억해야 해요. 23절을 한번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자 보세요. 가만히 보세요. 교회에는 두 종류의 부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절대 절망. 인생의 절대 절망을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이런 결단을 가진 성도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다 그런 게 아니에요. 또 한 부류가 있어요. 좋다고 하니까, 가보자고 하니까, 믿음으로 살자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교회에 나와서 앉아있는 사람들도 많다 적다. 많다. 이게 팩트예요. 그런데 예를 들면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 교회에서 하는 일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요. 예를 들면 앞에 있는 제가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다 같이 하나님 앞에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시다 하고 주님을 3번 부르면, 전자는 절대 절망 앞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통하여 새로운 인생을 살기를 결단하는 사람들은 그 자리를 빌려서 입을 열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 부르지 않는다. 부른다. 주여 3창이 아니라 5창도예요. 왜요? 답을 내야 되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후자 믿음이 없어요. 그냥 한번 와봤어요. 그냥 좋다고 해서, 믿음으로 살자고 해서, 그래서 와서 앉아있어요. 그런데 주여 삼창하자고 하면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느냐? 이 사람들 다 제정신이 아니구만, 다 미쳤구만. 그런 생각이 든다 안 든다? 그런 생각이 든다. 방언이 마찬가지예요. 인생의 절대 절망을 경험하고 정말로 살아보고 싶어서, 사람답게 살아보고 싶어서, 성도답게 살아보고 싶어서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기능 인생이 돼서 인생을 한번 살아보고 싶은 사람들은 금요일 저녁 같은 날 우리 같이 방언으로 기도합시다 라고 하면 여기저기에서 사람들이 방언으로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방언을 못해도 흉내라도 낸다니, 막 쭈쭈쭈쭈쭈바를 부르기도 하고, 막 말 못하는 저 비둘기가 구구구구 하는 것처럼 막 저 학이 막 뚜뚜 하는 것처럼 막 난리 부르스를 치기도 해요.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제정신이 아니구만, 다 미쳐 불었구만 하고 다시 교회에 온다 안 온다? 안 옵니다. 이게 팩트. 지금 23절은 믿음 있는 사람들이 믿음 없는 사람들이에요. 믿음 없는 사람들, 못 알아먹는 사람들, 못 알아듣는 사람들에게 방언으로 말을 하면 미친 짓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못 알아먹는다니까.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니까요. 하지만 설교는, 여러분 설교가 뭐냐? 하나님의 뜻을 성도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쉽게 전하는 말씀이 설교예요. 그러니까 알지 못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몰라도 누구 말씀을 듣고 있으면, 강단에 세워진 목사님의 말씀을 가만히 듣고 있으면 무슨 생각이 드느냐? 다 같이 맞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거 누구 얘기예요? 저건 내 얘기예요. 목사님이 우리 집에 와보셨나? 그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이것은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다. 이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나도 그렇게 살아봐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가 성숙한 교회예요. 이런 교회는 누구든지 와도 말씀이 들리는 교회예요. 여러분, 그 말씀 앞에 마음이 열리는 교회, 그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왜 말씀을 받아야 하느냐? 24절을 한번 봅니다. 24절 시작. 그러나 다 애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와서 모든 사람에게 뭐를 들으며,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뭐를 받는다? 판단을 받는다. 믿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도 와서 설교를, 이해가 되는 말씀을 가만히 들으면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라는 책망의 말씀으로 듣기도 하고,
너 그렇게 살면 내일이 없어 라는 판단을 받게 된다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를 보면 이 얘기가 선명하게 나옵니다. 왜냐? 말씀은 그 사마리아 여인의 과거를 들춰냅니다. 보세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말해요. 내 남편을 데려와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남편을 데리고 오면 되잖아요. 그런데 여인이 하는 말이 저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에게 남편이 5이 있구나 그래요. 아니 말하지 않았다니까요. 나의 과거를 말하지 않았다니까요. 왜요? 부끄러운 과거예요. 죄된 과거예요. 수치스러운 과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말씀을 듣다가 보면, 주님의 말씀을 듣다가 보면 여러분 우리 안에 잘못 살아왔던 과거, 악취가 진동하던 과거, 더 이상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될 과거를 내가 보게 된다니까요. 더는 그렇게 살면 안 돼 라는 책망을 받는다니까요. 그게 설교라니까요. 왜요? 그 말씀은 그 여인의 현재를 폭로합니다. 주님은 가만히 다시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함께 사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다. 뜬금없이. 여러분 그것은 타협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적당히 타협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말 못하는 숨겨진 죄된 현실을 명확히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를 잘못하고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 여인도 핑계가 있어요. 어쩔 수 없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이 있었어요. 여러분 핑계를 대면서 사실은 막 살고 있었어요. 사실은 어리석게 살고 있었어요. 비윤리적으로 살았어요. 냄새나는 지금 삶을 지금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지금 함께 사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다 라고 하는 그 한마디 말로 네가 그렇게 막 살면, 네가 그렇게 삶을 바꾸지 않으면, 네가 그렇게 돌아서지 않으면 너의 삶은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내가 어디서 어떻게 돌아서야 하는지, 주님은 지금 함께 사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다. 그 한마디에 그 여인은 지금 자기의 삶이 잘못되어 있는 것을, 자기 삶이 문제가 되어 있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왜요? 그 말씀은 그 여인의 그래서 미래를 바꿔버렸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녀는 자신의 항아리를 버려두고 동네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와서 보라고. 완전히 달라진 인생이에요. 자신의 항아리를 버려두고 동네로 달려간다. 상처 때문에 해가 뜨고서야 물동이를 들고 아무도 없는 곳으로 나와왔던 그 여인이 자신의 지난 삶이 부끄러워서, 지금 살고 있는 그 삶이 부끄러워서, 수치 때문에, 역겨운 냄새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마주치기도 버거웠던 그 인생이 물동이를 던져버렸다는 것은, 그리고 동네로 들어갔다는 것은, 그리고 외쳤다는 것은 그녀가 치유되었다는 거예요. 삶이 새롭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 마을의 최초의 전도자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을 책망으로 받는 자에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이런 책망이 있는, 책망을 받는 교회, 이런 책망을 받는 성도들이 텔레이오스의 성숙한 성도들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성숙한 교회는 어떤 교회냐고요? 말씀이 선포되면 믿지 않는 자들이 책망을 받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판단을 받는 교회예요. 그래서 가만히 다시 말씀드리지만 양심이 살아나고 눈물이 쏟아지면서 기도가 터지면서 여기가 뭐가 만들어지는 사람들이에요. 샘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그 말씀이 살아서 흘러서 많은 사람들을 적시게 되고 그것이 바다가 돼서 놀라운 차원이 다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숙한 텔레이오스 성도들인 것을 믿습니다. 마지막 왜 말씀을 받아야 하느냐? 25절입니다.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어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느니라.
이 고린도전서 14장은 상당히 좀 애매모호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14장을 말씀에 초점해서 맞춰서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데, 설교자에게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것 세 가지 놀라운 변화가 뭐냐, 설교자가 꼭 유념하고 설교해야 될 내용이 뭐냐, 세 가지가 있어요. 이것은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의 자세이라고 해도 됩니다. 첫 번째가 뭐냐, 다 같이 숨은 것이 드러난다. 숨은 것이 드러난다. 그래서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뭐한다? 드러난다. 마음속에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몰라. 누구만 알아. 나만 알아요. 나만 알아. 내가 어떻게 지금 죄를 숨겨놓고 있는지, 나의 상처가 뭔지, 나를 짓밟고 있는 고통이 뭔지 사실은 아무도 모르는데 사실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설교는 뭐 하는 시간이냐? 그 숨겨진 일들을 드러내는 시간이에요. 가만히 말씀을 듣고 있으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아, 내가 문제가 있구나. 아, 내가 이렇게 더 이상 살면 안 되는구나. 아, 이렇게 살다가는 내일이 없구나. 내 안에 교만, 내 안에 미움, 내 안에 위선, 내 안에 탐욕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시간입니다. 그게 설교예요. 그게 설교. 그래서 그게 보이면 그게 정상이에요. 두 번째가 다 같이 엎드려 경배한다.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함이, 여기 경배라는 말은 입을 맞추다라는 말이에요. 여기 경배라는 말은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 이제 누구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어차피 누구 생각으로 답이 안 나와요. 내 생각으로 답이 안 나와. 연구를 해도 답이 안 나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답이 안 나와. 누구 생각으로는? 내 생각으로는. 그래서 이제는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입을 맞추고, 이제는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설교의 목표예요. 설교의 목표예요. 그래서 말씀을 가만히 듣다가 보면 내가 자세를 바르게 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으로 삶이 바뀌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다 같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게 된다. 하나님이 참으로 어디에 계신다? 하나님이 참으로 어디에 계신다? 저기 서울에 계신다. 저 태평양 건너편에 뭐 어디에 계신다. 그런 거 아니에요. 옆 사람 한번 봐보세요.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다?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부여잡기만 하면, 저와 여러분이 그 믿음을 갖기만 하면 그 기적이 어디에서 일어나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요. 하나님이 그래서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어. 하나님이 여기와 우리와 함께 계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이게 진짜 변화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알고 말씀을 믿고 말씀이 들리면 성숙해집니다. 완전해집니다. 장성해집니다. 분별력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알 수 없는 힘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삶을 바꾸게 돼요. 새 삶을 살게 돼요. 성숙한 텔레이오스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선
예배합니다.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주를 예배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예배합니다.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웠던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자이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여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해 하나님 나라 일어날 주의 교회요. 하나님 말씀에 두려웠던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일어날 주의 교회요.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말씀 앞에 성숙한 성도, 말씀 앞에 성숙한 교회가 반드시 되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텔레이오스 성숙함의 길목에 서 있습니다. 말씀을 알고 말씀을 믿고 말씀을 받는 사람 되게 해 주십시오. 변화되고 싶습니다. 하루를 살아도 사는 것처럼 상큼해지고 싶습니다. 힘을 얻고 싶습니다. 길이 되고 싶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삼창하고 하나님 앞에 합심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주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세임이 되게 해주셔서 끓는 강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바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살고 모두를 살리고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했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어둠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절망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들로 굳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여전히 미성숙하고 어린아이처럼 분별하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우리 생각대로, 우리 경험대로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 이제는 말씀으로 성숙해지게 해주소서. 말씀 앞에 성숙해지게 해주소서. 말씀을 아는 눈을 주시고, 말씀을 믿는 심령을 주시고,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겸손한 삶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텔레이오스, 성숙한 말씀 앞에 성숙한 성도가 되어 가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솟구쳐 오르는 샘이 되고, 그 말씀이 흐르는 강이 되고, 그 말씀이 바다가 되어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했던 위대한 성숙한 텔레이오스가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